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장 12절에서 2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naphtali 지역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naphtali 땅과 야간 저편 해변과 갈릴리라.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내가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시다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끝에 세베대와 가지고 배에서 그물을 드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를 향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에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한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의 말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4장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겪어야 되는 세 가지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인정하심을 받고 4장에 와서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공생애를 비로소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겁니다. 죄인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모습으로 참 사람으로 오신 것이죠. 세례를 받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40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빠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둘째 아담으로 오셨고 마지막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첫째 아담이 에덴에서 세 가지 시험에 넘어졌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넘어진 것을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회복시킵니다. 창세기 5장에서 죽고 낳다 죽는 그 역사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전히 뒤집습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첫째 아담의 모든 실패를 다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죽음과 사망이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게 사람으로서의 모든 죄인으로서의 모든 족보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제는 맺음을 하고 예수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첫 번째 선언이 뭐죠? 회개하라. 17절에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이 3장에서 선포하는 3장 2절에서 선포하는 그 내용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뜻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왕 되신 그 나라입니다. 즉 에덴이죠. 처음에 이 세상에 처음으로 구현된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왕노릇하시고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떠나서 내가 이제 중심이 돼서 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대상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집에서도 가끔씩, 저희 집에도 애들이 가끔씩 이렇게 알력 다툼이 있습니다. 가끔씩. 그런데 서로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죠. 오빠가 말해도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하니까 이게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과일은 먹고 먹지 말라는 것을 먹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물론 유혹을 받아서 미혹을 받아 그렇지만 이제 내가 중심이 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권리와 통치를 벗어나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겠습니다 할 때 아담이 넘어진 겁니다. 하와가 넘어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다시 보기 좋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복음서의 순서는 4개의 복음서는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이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일단 전제를 해 두셔야 됩니다. 다큐멘터리를 찍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쭉 시간 순으로 나열한 것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4명의 저자가 예수님을 자기들이 알고 자기들이 계시받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특징적으로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면 모든 걸 그저 금방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순환을 받는 그 마지막의 사건에 대해서는 엄청 자세하게 다루거든요. 마태복음이 다르고 누가복음이 다르고 이런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힌 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역을 시작할 그 때를 12절 보겠습니다. 4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예수님께서는 비록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때가 언제죠? 요한이 잡히신 후에, 요한이 잡힌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의 때가 되었음을 비로소 인식을 하신 겁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때가 끝났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역사의 전면에 나오셔서 사역을 시작해야 될 때가 됨을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한글 성경에 물러가셨다가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비겁하게 가셨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사역을 비로소부터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일단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지도를 우리가 되게 생각을 하면 한반도가 있죠. 한국으로 비유하면 한반도가 있는데 갈릴리 지역은 제일 위쪽입니다. 함경도 쪽이죠. 함경도 쪽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일 윗지방은 갈릴리고 가운데 지방은 사마리아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쪽은 유다입니다. 유대라고도 하죠. 그래서 세 지역은 아니었는데 갈릴리는 이스라엘 영토의 제일 북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를 제일 아래쪽은 어디라고 그러죠? 부엘세바라고 그럽니다. 제일 북쪽은 단이라고 그럽니다. 제 성경에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단과 부엘세바, 그래 단이 있는 그쪽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일 변방이라는 겁니다. 제일 변방인데 그 변방에 바로 위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고 좀 더 가면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 복음을 시작하셨냐면 그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상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가장 억울하고 가장 암울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역사적으로 볼 때도 아수르가 제일 처음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올 때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와서 납달리 땅에 사는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왜냐하면 제일 변경지역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역사를 보면 옛날에는 지금의 함경도 지역이죠. 제일 북쪽 끝에 한반도와 이렇게 중국이 경계를 나누고 있는 게 강이 2개가 있죠. 백두산에서 발원하는 이쪽에 서쪽으로 흐르는 강은 압록강이고 동쪽으로 흐르는 강은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투만강이라고 그럽니다. 두만강이라고 그러죠. 눈물 젖은 두만강 이런 노래도 있죠. 두만강이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두만강이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세종대왕 때 자꾸 이민족들이 쳐들어오니까, 여진족들이 쳐들어오니까 거기에다가 사군, 육진 이렇게 세워서 거기가 비로소 조선 땅이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갈릴리라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맨날 이민족의 침략을 받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가운데 있는 사상이 뭐냐면 그런 종말론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사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초월적으로 오신 그분이 와야지 온전히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인식 가운데 살고 전혀 소망이 없이 사는 동네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 신뢰를 가지시고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하시지 갈릴리에서 시작을 할까요? 이방이 갈릴리라고 불리는 그 땅, 피가 섞이고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는 그 땅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시작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공생활을 시작하시는 이유는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소망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음을 비로소 증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성취하는 거라고 마태는 이야기하죠. 우리 15절의 말씀, 14절 15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인용을 한 겁니다. 인용을 했다는 것은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던 그 말씀이 비로소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봄에 종자를 뿌렸는데 가을에 가서 수확이 열린 것과 마찬가지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마태는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있는 상황은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는데, 큰 빛이 누구죠? 큰 빛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흑암에 사는 그 사람들, 사망의 왕노릇하고 전혀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비로소 시작을 하신 것이죠. 복음의 선포를 거기서 시작을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을 하면, 저와 여러분은 죽었던 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이미 죽은 상태로 태어난 거지만 죽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 289페이지입니다. 289페이지. 같이 4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어두운 데에서 빛이 비추이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졌을 때 우리가 비로소 흑암과 사망 가운데서 빛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질그릇에 뭘 가졌다고요? 보배입니다. 보배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겁니다. 전혀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천국의 복음을 선포한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상황이 녹록한 상황은 아무도 없습니다. 집집마다 다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 그 상황이 어떠하든, 그 형태가 환경이 어떠하든 그걸 초월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그 예수를 바라보며 그 상황을 버텨내고 인내하며 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에게는 이럴까요?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서 태어난 게 죄가 아니죠. 태어나고 보니 거기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변경에서 태어나고 늘 이민족의 침략을 받았고 하필이면 이민족들이 아시리아요, 이민족들이 아람이고 이민족들이 바벨론인데 어떻게 합니까? 계속 괴롭힘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 태어나서 소망이 없을 때 예수가 그들에게 소망이 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이 세상에서 소망을 얻으려고 이 세상의 것을 붙잡고 얻어서 그걸 의지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상황이 바뀌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영광에서 예전 전도사로 있으면서 시골교회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그 동네입니다. 그 동네의 교회를 섬기는데 그쪽 지역에 가면 예수를 믿는 분들도 하나님도 믿지만 원자력을 믿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도 믿지만 원자력 발전소를 믿는 겁니다. 여수에 가면 하나님도 믿지만 여수에는 안 살아봤으니까 광양으로 바꾸겠습니다. 광양에 가면 하나님도 믿지만 뭘 믿어요? 광양제철소를 믿습니다. 거기서 돈을 주는 줄 압니다. 물론 거기서 일을 하고 거기에서 많은 걸 소득을 얻고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그 통로를 통해서 주는 거지. 하나님이 주는 거지. 제철소가 주는 겁니까? 한수원이 주는 겁니까? 공단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면서 소망의 근거를 하나님에게도 두고 사람에게도 두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한쪽 발은 교회에 드리고 한쪽 발은 세상에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육신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도 의지하는 것 같지만 세상 것도 붙잡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 갈릴리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예수는 그런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이 되는 겁니다. 예수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참된 소망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소망이고 예수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통로고 유일한 길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외에 다른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순천에 사시면서 시내에 사시는 분들은 별이 잘 안 보이죠? 저녁에 승주 가면 다시 한번 좀 보려고요. 승주 가면 엄청 잘 보일 겁니다. 제 고향에 가도 엄청 잘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우리의 시선을 방해하는 것들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시내 안에 있으면서 별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가리고 우리의 시선을 뺏어가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돈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건강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모든 게 다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지를 우리 삶 가운데서 채워나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만이 참된 소망이고 예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지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에게 왕이 바뀐다고 소망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거든요. 땅도 그런 땅이지만 그들을 다스리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안티파스는 엄청 잔혹하게 정치를 하고 세금을 또 엄청 많이 거두고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가 그들에게 유일한 빛인 겁니다. 예수가 와서 세금을 덜 내게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가 와서 그들에게 빛이 된 이유는 예수에게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그 빛이 우리에게 비쳤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춤을 받은 사람이 복을 받은 겁니다. 상황이 역전된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선포한 메시지는 두 가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만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진정으로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첫 발짝이 시작이 되지 않았다니까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중생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로부터 시작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직분도 가지고 교회 신앙생활에 경륜도 있고 교회 생활에도 익숙하지만 정말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그건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주인된 그 삶에서 이제 예수가 내 주인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을 영접 기도를 할 때 뭐라고 하죠? 두 가지를 합니다. 보통 하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인인 줄 몰랐습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당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주인이 되주십시오. 이게 영접 기도거든요. 물론 그 할 때는 우리가 잘 모르고 하지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물론 처음으로 시작했지만
정말 시작이 되었는지 우리는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들 중에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도 그렇지만 저는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다가 물론 돌아가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삼촌도 신앙생활을 하시고 교회도 목회도 하시고 전도사님으로 사역도 하다가 돌아가셨지만 이 부분에 대한 고백이 확실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이 되니까 임종이 가까워지니까 신앙 따위는 없더라고요. 신앙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한 것 같지 않더라고요. 내가 건강만 찾을 수 있다면 군도가 와서 안수기도를 해주면 어떠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꼭 점검을 하고 가야 됩니다.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누가 중생을 얻었는지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흉내를 낼 수가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외형적으로 그 모습을 따라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 안에 중생들이 생명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이 되었는지 난 정말 거듭났는지 이 부분은 확실하게 점검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오순절이나 좀 은사 쪽을 강조하는 분들은 그냥 물 세례로는 안 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완전히 거듭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거듭나는지 이 부분은 꼭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분들 정말 예수를 믿고 정말 거듭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예수를 믿고 그 시작이 된 다음에 길을 가는 겁니다. 애굽을 나와서 광야길을 가죠.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가는 것과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 자기가 하던 그 스타일대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죠. 회개하고 중생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스타일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 스타일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지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는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지는 늘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해야 될 것은 천국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온전히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다스리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주인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다른 그 주인들을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주인 삼던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 내 안에 주인이 되기 위해서 알게 모르게 그런 게 엄청 많거든요. 저도 제 안에 보니까 어떻게 구석재에다 감춰놓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처음엔 잘 몰랐는데 이사할 때 보면 별게 다 나오죠. 장롱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별게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발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구나 그러는데 상황 가운데서 그런 부분들이 발견이 되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말 회개한 사람입니다. 내 중심이 아닌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 그리고 23절 내 말씀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아멘.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뭘 선포하죠? 천국 복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읽은 23절에서 25절까지도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두루 다니면서 하신 사역들에 대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끼어있는 부분이 있죠. 사이에 18절에서 22절까지는 무슨 내용입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들을 부르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구조로 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여러분 샌드위치 같은 걸 드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운데다 끼죠.
빵을 가운데 끼는 거 보셨습니까? 빵에다가 빵을 넣고 야채 넣고 패티 넣고 야채 넣고 패티 넣고 또 이렇게 이제 더블이라 해서 그렇게도 주는데 빵을 넣고 이게 가운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그 사건을 가운데 기어넣고 앞뒤로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른 목적이 천국 복음과 관계가 있음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른 목적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고치는 사역에 우리를 동참케 하고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겁니다. 그건 감동을 따라 하는, 물론 적재적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시간과 방법에 따라 전도하는 방법과 스타일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전도를 해야 되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또 이제 전도해서 교회를 데려오라고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안 데려와도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교회에서 맨날 전도 특공대, 뭔 특공대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지만 맨날 전도 특공대 그런 걸 자꾸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교회로 데리고 우리 교회로 데려오라고 이렇게 하니까 오해를 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하는 사명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저도 마음에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고 안 믿고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전파하라고요. 내가 성장하고 내가 변화되는 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주관적인 복음의 주관적인 변화가 무엇을 위해 있습니까? 객관적인 사역을 위해서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정을 받으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혼자 쫓아고 그걸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처음과 마지막에도 족보에도 등장하는 이방인이 등장하지만 마지막에도 복음을 두고 어디까지 갑니까? 모든 족속을 향해 가는 겁니다. 모든 족속을 향해서. 전도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를 안 데려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꼭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감동이 된다면 정말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하나님 앞에 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1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남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남는다는 표현이 그렇죠.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얻는 구체적인 방법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세 가지 방법이죠. 오늘날 교회가 필히 해야 되는 방법. 가르치고 뭐죠? 좀 괜찮습니다. 23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걸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그럽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고친다는 것은 회복시킨다는 것이죠. 전파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걸 말합니다. 한글판 성경에는 거의 다 전파라고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에 가면 전도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기 가르친다는 것은 교회에서 말하는 양육을 말하는 거죠. 교회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수께서 하신 그걸 우리가 본받아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작은 예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죠. 예수님을 담는 거,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능력을 담는 거. 그 성품과 능력을 가지고 뭘 한다고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어부라는 것은 사람을 얻는 사람이죠. 이런 방법들을 통하여서 사람을 얻으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아직 온전하지는 않지만 오브된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 여러분이 아시는 것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아시고 경험한 것만큼 주변의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꼭 뭐 교회에서 교사를 한다든지 전도사나 목사 이런 거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가르치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자녀들에게라도 그 때가 적절하게 시기적절하게 감동하심을 받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파하는 거 해야 됩니다. 저도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런 부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렇지만 중국에 가면 그런 부담들이 더 심하죠.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훨씬 높으니까요. 한국에서는 순천과 여수, 광양 쪽 지역에 예수 믿는 복음률이 높은 지역입니다. 제일 높은 지역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뭐 한 사람보다 거의 다 교회 가본 것처럼 그러지만 정말 예수를 믿는지는 또 의문이 드는 그런 부분들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받은 그 은혜와 감격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오셔서 고치셨는데 고친 그 사람들이 여기 보면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중풍병자, 간질하는 자, 그때 당시 이런 질병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받았다. 어떤 의사가 와도 고칠 수 없다. 그런데 예수가 와서 그런 사람들을 고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사람들을 고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만이 그런 분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다른 처방이 있습니까? 예수 외에는 처방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들도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한다고 믿을지 안 믿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하는 건 저와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삶을 통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성경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들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이 내용들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 부를 때도 내게로 오라 하는 것도 명령으로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들도 능동적인 형태로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사역을 하셨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빛이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소망들을 우리는 제거해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외에 내가 붙잡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내려놓고 내가 주인된 삶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하나님 주인된 그 삶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업으로 불렀습니다. 업으로 부르셔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로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또 통로로 삼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제 일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다 암송하는 말씀이지만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국교회는 많은 자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에 이렇게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교회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목사님들마다 중국에서 신학교 할 때도 거기에 와서 강의하시면서 계속 언급하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한국이 사람은 적고 그래도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파송을 한다고. 왜 그렇게 많이 파송을 할까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100여 년 전에 그 젊은 청년들이 앞날이 창창한 청년들이 한국 땅으로 이런 미지의 땅으로 와서 여기 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다 엘리트들이 온 겁니다. 그냥 아무 사람이 온 게 아닙니다. 저희 호신대에 가면 그 호신동산이라고 있습니다. 언덕이 하나 있는데 그 산 위에 가면 묘비에 한 몇십 명이 되는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일 나이 어린 애가 3살도 안 됩니다. 2살인가. 걔는 뭔 이방 땅에 와서 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여기서 부모 따라왔다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남의 땅에 묻힌 그 무덤 묘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임할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너무 급진적으로 그걸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의무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겁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온전한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 삶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흑암과 사망 가운데 있는 갈릴리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저희들에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복음의 광채를 비춰주셨고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날마다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힘입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시는 그 사역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며 전파하며 또 복음으로 사람들을 고치며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사역에 참여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족들을 돌아보며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부담으로 주신 분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기도를 통하여 그들도 예수를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